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들였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날에 기드온을 유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4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순복 집사님 1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열애 하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 소원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이 봉투에 적은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 주심을 만천하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싸우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의 단을 걸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셨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인지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중에 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 아침이 되어서야 밤사이에 기도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8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동네 사람들 아침에 일어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의 제단이 부서지고 아세라 상은 찍혔으며 그 위에 새로 단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수소가 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간밤에 무슨 일이 났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거민의 단을 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의 단을 흘라라고 이미 사사기 초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 간밤에 바알의 단이 이렇게 해파되고 불타버린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한 결과였단 말이죠. 이 일을 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일을 누가 저질렀는지 몰라가지고 누가 그랬지 하면서 모인 사람들마다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누구의 소행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충격적인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우리는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제단을 다 회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해서 이 우상의 제단과 이러한 우상을 찍어버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 자를 조사하고 찾아내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찍은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거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우상의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찍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목적은 상 주고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던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기도원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 근거로 된 이유를 보면 아주 부분적인 진실에 근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만 들고 나섰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원이 한 것이 뭡니까? 거기에 새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모든 우상과 귀신들을 몰아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은혜로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거늘,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뒤의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기도는 단지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은 것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바알의 대리인이나 된 것처럼 이 일을 행한 기도원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기도원을 죽이겠다며 이렇게 바알 편에 서서 길길이 날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영적 무지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실로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하여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몰려든 무리들 앞에서 수적 열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를 공격해댔지만, 그러나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 보세요.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 일이 뭡니까?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보시오, 당신들이 정말로 바알을 그렇게 위대한 신으로 섬겼다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을 때 당신들이 이렇게 나서서 싸울 것도 없이 바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이러한 대단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나서서 싸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나서갖고 앞서가지고 바알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냥 옆에서 잠잠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바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 상이 이렇게 파괴되었을 때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옆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것이 기도원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지만 바알은 우상에 불과했고 우상은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사신 우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바알의 단을 헐고도 무사할 수 있었으며 예측한 그대로 바알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알이라는 신의 무력함은
온 땅에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여룻바알, 바알로 하여금 그와 다투게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며 반대로 바알은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기의 산당을 파괴하고 이 아세라를 찍어도 아무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사실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앞에 다 증거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추수기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침략해 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7년 동안 정기적으로 침략을 해왔고 마치 그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은요, 자신들과 동맹을 맺지 않는 자들은 약탈을 해도 범죄로 여기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은 예년처럼 힘을 합해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평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는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곳은 무조건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평지이자 동시에 여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교통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이 골짜기를 장악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로 반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통하여서 내려가게 되면 남쪽 해안 지역 가사까지 너무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이런 계산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년 동안 계속되는 반복적인 미디안의 침략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불러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원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의 군사가 아무리 많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을 옷 입히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참 많았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수없이 받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이 구국의 영웅들, 이 구국의 영웅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초월하신 생명과 권능이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명에 존재했던 기드온, 그가 얼마나 소심했던가는 밀을 타작할 때 넓은 광장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을 보아 그가 얼마나 소심한 자였던가는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옷 입혀지듯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무리 미디안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너는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미디안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진 기드온,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기드온은 소리 높여 나팔을 부르짖혔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나를 도우라 호소한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높이 불렀을 때, 부르짖혔을 때 맨 먼저 반응을 보인 자들은 고향 사람들, 아비에셀 온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 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자들을 북방 지파들에게 보내자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직접 연관이 있는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진 기드온, 뭔가 해보려고 모여든 열의에 찬 백성들, 이것만 보더라도 마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명의 기드온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러한 지도자가 된 것은 결단코 기드온의 훌륭한 가문이나 빼어난 외모, 탁월한 학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성경에 보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 됩니다. 아마 이 32,000명이 모여들었을 때 기도는 적잖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기도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2,000명이 모여들긴 했지만 이들이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심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고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직도 기도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너는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도원 그 미디안의 군대 앞에 기도는 썩 마음이 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표징 첫 번째가 뭡니까? 36절 37절 쭉 보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의 땅은 마르게 하소서.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에는 억수로 덥고 비도 귀한 지역인데 새벽이 되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 땅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비는 안 내리는데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내리는 이 이슬로 들판에 식물들도 자라고 짐승들도 연명해 나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양털을 짰을 때 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이 징표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 마당에 양털 뭉치를 이만한 거를 내가 마당에 둘 테니까 밤새 이슬이 거의 뭐 비같이 짤 정도니까 비라고 칩시다. 비가 내리는데 사방에 비는 내려도 이거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두 번째 요구를 또 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그것도 자신의 양심도 있고 좀 하나님께 죄송한 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긴 한데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양털을 놓았을 때 사면의 마당은 뽀송뽀송 한 개도 안 적게 하시고 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을 요구했던 것이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참 몰라. 참 정말 외람 때 말이 내가 하는 것 같아. 차라 자식하고 뒤둥 때리고 그냥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할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히거든. 이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이게 속이 많이 보여. 구살이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자고 그 기도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요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성경 요수아에 나와요. 여러분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태양이 머무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달이 멈춰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자가 아니고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자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도 들어주시고 태양도 멈추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겠노.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원이 참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 옛날 여호수아는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안 되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